6월 셋째 주일인 오늘은 미국에서는 아버지의 날로 보냅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아버지들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전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 시간 남편 또 아버지들을 향해서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파더스 데이라고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파더스 데이. 예, 해피 파더스 데이. 감사합니다. 예, 아버지들 참 외롭습니다. 예, 자녀들에게 엄마가 우선이지 아빠는 둘째거든요. 외롭습니다. 우리 아버지들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날을 맞이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름다운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노력하고 협력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극진히 사랑하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동시에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 주고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인정해 주고 세워줘야 한다라는 거죠.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좋은 남편, 훌륭한 아버지가 되게 하려면 남편을 위해서, 아버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다니에 속한 모든 가정의 남편과 아버지들이 가족들로부터 진정한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곳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다 통틀어서 많은 곳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이렇게 해서 이적을 보여주면 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 것을 믿을 것이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이 담고 있는 뜻은 또한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대를 이어 전해졌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대를 이어 전해져야 한다라는 뜻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곧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대를 이어졌다라는 뜻이고 또 대를 이어서 이어져야 한다라는 뜻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신앙의 1세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열렬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데스 강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또 탈무드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 당시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한이 강했던 사회적인 배경을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은 아버지로부터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강요받았을 것이고 어찌 보면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해야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결단이었죠. 아브라함의 이 위대한 결단은 그가 위대한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게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자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복을 물려주는 가장 확실한, 유일한, 또한 성경적인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시면요, 훌륭한 믿음을 이어간 아브라함의 가문은 대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믿음의 감을 일으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집짐승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로부터 은총과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복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그대로 전해졌다라는 거죠. 이삭도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음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은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둬들었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복은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에게도 그대로 전해지게 됩니다. 창세기 30장에 보면 야곱은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야곱은 가축대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도 많이 가지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았던 사람이었는가는 그의 장인 라반의 말을 통해서도, 외삼촌이자 장인이었던 라반의 말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27절에 보니까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보시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축복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이어가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또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다라는 사실은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의 삶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는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창세기 39장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복은 대를 이어 전해진다라는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이 자손들에게 대를 이어가게 하려면 그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이 바로 하나님 경외의 신앙이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은 재물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들에게 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장래를 반드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려면 먼저 우리들에게 물려줄 만한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자녀들에게 재물을 유산으로 물려주려면 물려줄 만한 재물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물려줄 게 있어야 물려줄 거 아니에요, 그죠? 집이 있거나 어카운트에 돈이 많이 있거나 좋은 자동차가 있거나 큰 넓은 땅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서 자녀들에게 상속을 하든지 물려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물려줄 만한 신앙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간혹 나는 믿음이 부족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물론 절대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 쉬운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하지만 가장 일반적이고 바람직한 것은 먼저 부모가 신앙생활에 좋은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만 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의 고향을 떠납니다. 그것은 옛 생활을 과감히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해 있던 삶을 하나님께 속한 삶으로 바꾸는 겁니다. 나의 옛 생활을 버리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혹시 내 믿음과 내 삶이 일치하지도 않으면서 믿음은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으신 부모님들이 계십니까?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자녀들은 언젠가 자기 부모의 신앙이 위선적인 것임을 깨닫게 될 겁니다. 말로만 저래, 저런 하나님 난 안 믿겠어 라고 그러한 부모가 물려주고자 하는 그 신앙을 더 완강하게 거부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신앙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나의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제대로 신앙을 물려주고 있는지. 신앙을 거부한다라는 의미는 믿음과 함께 약속된 하나님 경외 신앙과 함께 약속된 하나님의 복도 거부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먼저 갖게 되면 복은 자연스럽게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자녀가 신앙을 거부한다면 그 신앙과 함께 따라오게 될 복도 거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못 받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하는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디딤돌이 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디딤돌이 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걸림돌이 되시면 안 됩니다. 나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저렇게 믿을 거면 안 믿어도 돼 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걸림돌이 되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려면 그 신앙이 자녀들의 삶에 깊이 배이도록 해줘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은 한순간에 물려주면 됩니다. 이거 너 가져, 사인하면 끝납니다. 하지만 신앙은 그렇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신앙 너도 가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성경은 자녀에게 신앙을 전해주는 방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요약하자면요, 이 긴 말을 요약하자면 몸에 배이도록 가르치고 익히게 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몸에 배이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몸에 배이도록 가르치고 익히게 하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대하도록 훈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도록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됨을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가르치고 그것을 당연히 여기며 살게 하라는 겁니다. 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배가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귀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것이는지,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치고, 그것이 또한 저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부모가 그런 본을 보이지 않으면 자녀들 역시 당연한 줄 압니다. 안 가도 되는구나, 예배 안 해도 되는구나, 한번 건너뛰어도 되는구나, 오랫동안 안 다녀도 되는구나, 그렇게
아이들은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디 가든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의 생활을 의미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먼저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냈어요. 예배했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기억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어디든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그의 아들 이삭이 본받았습니다. 이삭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배웠겠죠. 그의 손자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본받았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헌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신앙의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었고 또 전해주었습니다.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 예배했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그 집안의 귀한 신앙의 전통이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문은 대대로 하나님의 귀한 은총과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저에게도 평생 잊을 수 없는 것은 새벽 제단을 쌓으시며 기도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농사 지으시면서 힘들고 피곤하시고 늦게 주무셔도 새벽 4시 30분만 되면 두 분이 새벽 기도에 가시는 것을 어려서부터 봐왔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런 모습이 장성한 저에게도, 목사가 이미 된 저에게도 크게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신 거죠. 이런 것들이 부모로서 자녀에게, 자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이 위대한 믿음의 가문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대대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얘기 안 할게요. 만약 그러시다면 예배 생활에 철저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에 철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집안의 신앙 전통이 되어서 그러한 귀한 신앙의 모습들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들의 가정이 대대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나중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이미 그 귀한 신앙이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가정들이 있으십니까? 그러시다면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계속해서 그 귀한 믿음을 자손들에게 이어가시는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통하여 약속된 하나님의 복도 대대로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1세대이신 분들이 계십니까? 있으실 겁니다.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조부모님부터 믿은 것이 아니라 나부터 믿으신 분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우리 가정에 내가 처음으로 믿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이민 생활을 시작한 이민 1세대요, 또 동시에 믿음의 1세대였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믿음의 1세대, 이민 1세대이신 여러분들,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신앙을 갖고 또 그 신앙을 자손들에게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먼저 복을 받았듯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먼저 경험하게 될 겁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복이 자손들에게 이어졌듯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 자손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축복의 원리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을 잇는 아버지, 세대를 잇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은 가문을 살렸고 또 민족을 세웠으며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대대손손 복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줄 아버지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들을 통해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세워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된 여러분, 그 무엇보다 믿음을, 신앙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십시오. 믿음이 살아있는 가정,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영적 전통을 여러분들의 손으로 세워가십시오. 어머니 된 여러분들, 남편이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 주시고 또 기도로 세워 주십시오. 세워질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해 주셔야 돼요.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된 여러분들, 부모님의 믿음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면서 나 자신도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시기를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잊혀진 믿음의 유산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회복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잇는 아버지를 통해 세대를 잇는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위에 신실하게 역사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을 함께